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생명도 억울하게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수로 인해서 실수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르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생명은 소중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자 이제 4절의 말씀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그 예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헛되게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다 받아가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실수를 했으면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재판을 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살인이 확정됐을 때 그 죄가 확정이 됐을 때 죽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누구든지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해상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눈을 이렇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이제 눈을 다치게 해서 똑같이 동해상해법이라고 해서요. 이 시대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러면 이빨을 상대도 부러뜨려서 이렇게 이제 갚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너도 동일하게 그런 피해를 당해야 된다. 이것이 동해상해법입니다. 누군가를 죽였다고 한다면 그럼 그거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냐?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너의 생명으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쉽게 끼치지 않아요. 이런 또 이제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다. 그 생명이 귀한 건데 어느 정도로 귀하냐? 너희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너희의 생명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헛되이 죽였다고 한다면은 그건 헛된 죽음이 아니다. 귀한 죽음이다. 너는 무엇으로 갚냐? 너의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한다면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쉽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 막 쉽게 죽이고 보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해상해법 같은 그런 법이 존재했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이것이요.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했어. 자기가 그러면은 자기도 그 목숨을 잃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다. 이랬을 때에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셔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는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그리고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그런 사람은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땅에 차지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도피성을 세 군데를 지역을 셋으로 전체 지역을 셋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피성을 하나씩 두는 것입니다. 중간에다.
그 도피성을 두고 만약에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질을 세게 이렇게 탁 했어요. 근데 이 도끼 자루가 헐렁했는지 이게 빠져가지고 이게 세게 도끼질을 할 때 이게 빠져서 휙휙휙휙 해가지고 앞에 있는 이웃의 사람을 친 거죠. 탁 친 거죠. 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나는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적개심이 없었고 죽일 이유도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의도 없이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동해상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이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생명으로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 없이 죽였는데도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그 친척들 가운데 피해 복수자를 선정해요. 죽은 사람들, 그 가족들이. 그래서 복수자를 몇 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2명, 3명. 이 피해 복수자로 정해진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서 생명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이게 안 끝나요.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은 이 피해 복수자들이 2-3명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피해 복수자로 정해진 사람이 죽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요.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한번 누군가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로 사람 죽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살인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도피성으로 도망가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자기가 의도하고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일단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일단 사람 죽였다고 하면 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사람이 이렇게 이 살인자가 들어오면은 제사장이 딱 보호합니다. 일단은 문을 딱 걸어 잠기고 피비 보복자는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성문 앞에서 제사장이 일단은 이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죄가 없는지 있는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재판을 받게 하죠. 모든 살인자는 다 재판을 어쨌든 받는 겁니다. 헛되이 사람 그냥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재판받을 권리를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러면 제사장이 피해 보복자들에게 이 사람을 피한 사람을 성 밖으로 던져놓고 그리고 문 딱 닫습니다. 그럼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해야겠죠.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맞다고 한다면 이 성 안에서 딱 보호하면서 이제 평생 그 성 안에서 살게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안에 생명을 보호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면 이 성 안에서 살아야 돼요.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너의 생명으로 갚는 건 아니지만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도피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해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만약에 그때 제사장이 청년이었다고 하면은요, 제사장 죽을 때까지 막 60에 70에 죽는다고 하면 그때까지 그 도피성을 못 나가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에서 나가면 어떻게 하냐? 피해 보복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만약에 그 해에, 재판받은 해에 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사람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죄가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게 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는데 딱 보니까 유대 땅을 이 동편과 서편이거든요.
그 서편에 지금 오늘 새 구역이라고 했는데 뒷부분에 다시 또 보면은 이 9절에 보면은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개를 주시는 거예요. 6개를. 서쪽에 나중에 땅 분배하고 도피성 만들 때 보면은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배려예요. 만약에 이 도피성이 멀다고 한다면 강을 건너서 막 도망을 쳐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멀잖아요. 머니까 도망치다가 피해 보복자들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6개를 만들어서 사람 죽였다고 한다면 일단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을 닦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의 말씀에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은 깨끗이 닦고 표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들에게 쫓겨서 가다가 돌뿌리에서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또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6개를 만들어 놓고 가까운 데로 일단 빨리 피하라. 그래서 너의 생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죽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난다고요. 떠오른다고요. 이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시고 3개만 하는 게 아니라 동편에 3개를 더 만들어서 6개를 만들어서 길을 닦아놓고 그래서 딱 그 성 안에 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보호하는 것이죠. 죄가 드러난 사람은 내주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끔 그렇게 지키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 자마다 심판이 있는 자마다 멸망이 있는 자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오는 길을 닦아놓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찾아올 수 있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도하고 인도하고 깨끗이 그 길을 정비해서 돌을 다 치워놓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막 피하려고 하는데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 돌뿌리가 뭐냐? 자기야, 나야.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너무 답답해. 이 성 안에서만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몇십 년을 여기 성 안에서만 살아 답답해 죽겠는데 나가고 싶어.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해 복수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의 삶이 너무 불편해. 제약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많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나는 좀 밖에 나가겠다.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신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도피성 6개를 만들게 하셔서 도망쳐라. 사람 죽였다고 한다면 무조건 도망쳐라. 너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명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